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가서는 이 아가, 그래서 이게 한자로 아름다우라자,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인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Song of Songs, 그래서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동시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많은 관계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죠. 그래서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창세기 2장의 아람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성령과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라 하고 교회가 준비되었다고 재림제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성경의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아가서가 종종 인용이 거의 모든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아가서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가서를 중요시 여겼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남성을 등장인물 가운데 그를 이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술라미 여인 이스라엘 자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스토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의 언약, 결혼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고 해석을 하는 전통적인, 그것이 이제 이 교회, 신약 교회로 와서는 특별히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많이 이제 읽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아가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의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셔서 그의 배필, 그의 짝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는 표현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벌거벗었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것이 어떤 이렇게 투명한 삶, 친밀한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영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녀간의 부부간의 성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제거되지 않는 채로 어떤 그 위에 영적인 더 깊은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어져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관계성의 모습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의 관계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그것이 깨어지는,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성경은 아주 짧게 힌트를 줄 뿐이고 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결국은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서 먹고 그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함께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균열과 갈등이 찾아오면서 상상컨대 아마 많은 싸움, 많은 갈등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싸움과 갈등의 대표적인 그 아주 극단적인 뉘앙스의 표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저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핑계와 책임 전가와 그 갈등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치명적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맞고 결국은 그 속에서 저주를 받고 환희의 땅, 축복의 땅, 기쁨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어떤 고통의 자리에 그 사랑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로 연합되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이 범죄하고 떠나가고 나서도 역시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이 또 셋을 낳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그것이 깨어지는 위기와 갈등을 맞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그 결혼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위기를 맞았지만 범죄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그런 위기와 시련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진 않고 다시 또 회복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결국 그 아담을 이 아담의 자손으로 결국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위기를 만나고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더 깊은 더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제 애굽에 포로되었던 그들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마치 결혼식의 언약처럼 그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랑의 삶. 그런데 그 사랑이 위기를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치 않고 결국은 그 사랑의 회복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이어져는, 사랑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흐름, 이것이 사실은 아가서의 흐름이기도 해요. 아가서 전체의 주제의 흐름을 쭉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솔로몬과 솔로몬 여인 사이에 사랑의 관계, 사랑의 노래, 그래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가 네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 위기가 찾아 사랑이 깨어지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사랑에서 사랑이 그냥 그 사랑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어제 묵상하셨던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의 위기를 맞고 그 사랑의 포도원을 해치고 깨트리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고 그 거친 세상, 거친 어둠을 다 뚫고 올라와서 그 사랑이 온전한 연합으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가서의 실제 스토리의 흐름이기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도 사랑하게 되어지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만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늘 위기가 찾아오죠. 그 사랑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랑을 극복해내고 그 사랑을 넘어갈 때 그 위기가 깨어짐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때 더 깊은 회복의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서구식 결혼, 서양식 결혼의 그 의식은 성경에 전통적으로 언약관계의 의식, 피의 맹세를 맺는 의식하고 결혼의 언약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가족이 양쪽에서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둘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그리고 레드카펫을 깔고 그 레드카펫은 붉은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부족과 부족이, 가문과 가문이 서로 연합의 동맹을, 언약을 맺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피 흘림에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양식 결혼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케이크 커팅이, 그래서 케이크 커팅, 베리트라는 케이크를 자르다.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랑 같은, 언약을 자르다. 그러니까 피의 맹세를 맺는 고대 사회의 언약 관계 의식이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부부가 남편과 아내 그 사이의 그 언약 관계의 모습을 하나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33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함께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세 가지에 같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의 스토리가 결국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 더 멀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야기가 다 같이 그림자처럼, 은유처럼 이 아가서에 같이 녹아져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는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그 위기 앞에 돌아서서 그 위기 앞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결국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분명 위기가 찾아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불성실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그 수많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한 수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그 언약을 지켜내고 그 언약은 새로운 단계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신앙하는 게 처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형식적인 그냥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출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 중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어쩌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내가 이 사랑을 지켜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다른 신앙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했던 그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죄와 나의 허물과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사이를 내기 위한 수많은 어둠의 역사일 수도 있고 늘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결국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으니까, 이런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으니까 사랑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것인지, 바로 그 사랑의 위기가 깨어짐의 그 위기 앞에 나는 진정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내가 처음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내 응답에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건 넘어서서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 것이냐, 그 씨름을 결국 우리는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넘어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온전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관계 속에 짧게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못 살겠다고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결혼식을 한다는 것, 그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사실은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이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만나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 사랑이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결혼이 사랑을 지키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깨어짐에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순간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며 걸어가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는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분석들 또는 호르몬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반했다, 이렇게 눈이 멀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의 유효 기간이, 호르몬의 유효 기간이 평균 1년 6개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 이게 3년 이상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5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혼 때처럼 그렇다면 그거는 이 거짓말이든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게 좀 이렇게 이상의 특이한 케이스가 되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사랑의 불이 사그라드는 걸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호르몬의 자극, 어떤 인간의 내적인
육체의 어떤 그런 반응 이것으로만 해석할 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깨워주는 위기를 통과해내면서 그 위기를 지나가면서 하게 되는 그 사랑은 이전에 호르몬의 반응이나 이전에 여러 가지에서 몇 개월, 1년, 2년 유효기가 있다라는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깨어짐에도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내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내게 되돌아오느냐의 사랑의 메아리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은 늘 위기를 만나고 깨어짐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지나갈 때,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을 극복해낼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회복의 성숙함에 깊이 있는 사랑의 과정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사랑의 느낌, 사랑의 흐름의 전체적인 아가서 전체의 내용의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이든지 교회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위기라고 말하는 깨어짐에, 내 안에 그리고 외부에 그 깨어짐의 위기의 상황은 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과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헤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사랑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의 선택 속에서 더 깊이 관계가 내면화되어지고 더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가서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예배 때 인용하고 설명하고 또 아가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를 영적으로 많은 것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아가서를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쉽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30살이니 또는 이제 40살이니 이야기는 조금 분분한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는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12살, 13살, 성인이 되는 그 나이, 그러니까 중학교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돈을 일정한 성인식에 들어왔던 결혼식 축의금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 성인식 때 들어왔던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경제활동,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거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가서만은 30이 넘어야 최소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 30대 40대가 돼야만 아가서를 읽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아가서의 내용이 우리 번역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한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언어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각색된 그런 언어로 번역을 우리 성경이 아가서는 해놨어요. 아가서를 원문을 직역하는 걸 읽거나 요즘에 이제 쉽게 번역돼 온 그런 표현들이나 영어의 쉬운 표현들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선정적인 그 표현과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해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읽어내려가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거의 안 생기게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그런 느낌이 없게끔 사실 그래도 몇몇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 이제 거의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다듬어서 번역을 성경 안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선정적이고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내용들 그런 이미지 표현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는 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이것을 어렸을 때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못 읽게 하고 또는 우리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이것을 정제된 언어로 바꾸어 놓아서 원래 처음에 아가서가 이 기록될 때에 있는 그 원문에 있는 그 어떤 께서 예르틱하고 이런 이미지를 다 뺀 채로 굉장히 건조한 표현으로 이 본문들을 바꿔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교회 안에도 어떤 금욕주의적인 정서랑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서 이것을 부정시하고 죄악시하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은밀한 영역으로 비밀의 영역으로만 자꾸 이렇게 숨겨야 되는 어떤 의식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이런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이렇게 영과 육, 영육 이원론. 그래서 영은 고상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건 나쁜 거고, 이제 영과 육 그래서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그러면서 이 육의 악함 그리고 육으로 짓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악으로 이 성적인 죄. 그런데 이것이 결혼 밖에서의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이 성행위 자체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정서가 교회 정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정서가 그 안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금욕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닫아놓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도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목사하고 신부님이 둘이 나란히 있으면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여전사님하고 수녀님하고 둘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누가 더 여러분들 느낌에 성스러워 보여요? 이왕이면 신부님 같고 내가 이제 개신교 신자니까 그래도 목사 앞이니까 목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사실은 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게 훨씬 더 나는 그 환상은 언젠가 걔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사단 군정병으로 있으면서 카톨릭 군정병으로 있던 당시 카톨릭 신학대학교 이제 학생이었던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한 번 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우연찮게 이제 어느 성당이 뒤쪽에 있는 사제관 옆에를 갔는데 소주병이 자루로 몇 자루가 있는 걸 보고는 월요일 아침마다 이만큼이 나오려면 도대체 얼마를 주일날 먹어제끼는 거길래 그랬나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성적인 부분들을 죄악시 여기고 금욕주의적인 이게 어떤 게 필요악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히 절제하는 게 맞고 이런 식의 정서가 굉장히 강한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는 그래서 다 자녀들이 사실 그거를 어디서 배우냐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남자를 보는 눈, 여자를 보는 눈.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실은 또 결혼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부모나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어디서 배워요? 친구한테 배우고 요새는 뭐 이제 인터넷에서 배우고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데서 제대로 된 지식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뭐 성교육 시킨다 그러면 요즘에 다 피임법 가르치는 이게 주 성교육의 내용이 되는 시대가 이미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가서를 지혜서, 잠언, 전도, 아가서, 지혜 문서, 지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가서가 그 어떤 이 결혼 안에서의 그런 관계, 더 넓게는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 속에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금욕주의적인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뺀 채로 아가서를 다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만 읽어가는, 영적인 이야기로만 읽어서 해석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정서라는 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만큼 성이라는 게 우상화가 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성이 굉장히 왜곡되어져서 그걸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터부시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한편으로 있는가 보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실은 뷰티, 헬스 관련된 사업이 뭐 가장 호황인,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그냥 섹시하다 이 표현이 가장 좋은 칭찬거리 중에 하나로 남녀간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간에 가장 큰 칭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이어트 자체가 목적은 그거는 사실은 자기 절제와 자기 관련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나친 비만이나 이런 거는 이게 뭐 건강에 좋고 안 좋고랑 그건 다 2차적인 문제고 가장 먼저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네. 이 정도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스스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먹으면 죽어. 당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해서 체중 몇 킬로 이하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 죽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게 안 돼. 머리로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죠. 절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부분에 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약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게으르고 자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약점이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극복하고 그런 부분을 싸워가고 이겨가는 어떤 훈련과 연단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어지면서 내가 다이어트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진짜 내가 내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느낌 속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성이라는 게 우상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랑 같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갖 사회 속에서 성적인 자유와 더 이상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막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가 되어버린, 결혼 전에 혼전의 관계를 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이게 뭐 대학생 되면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뭐 제가 이미 뭐 벌써 한 20년 전에 25, 6년 전에 20년 전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 교회 학생부에 있던 아이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임신을 하고 막 이런 뭐 특별히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논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 모범생인, 교회생활 착실하게 매주일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아이들인데도 뭐 특별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아이들이 누가 봐도 다 모범생이고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써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이들만 집에 있고 이런 것들 때로는 사실은 예민하게 하는데 그게 뭐 관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임신하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임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라고 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사회는 점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포기하는,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어떤 남녀관계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 이제 사회의 한 면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성적인 왜곡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침묵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 한편으로는 이게 저 완전히 상품화되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두 극단이 동시에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TV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청소년들, 고등학교 배경으로 학교에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드라마 장면성이 분명히 둘 다 등장인물이 고등학생인데 둘이 뭐 이렇게 그 포옹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같이 보다가 고등학생이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원이가 웃으면서 이제 나랑 한번 째려보고 이제 그러거든. 이제 그저 고등학생이라고 저거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그냥 다 학교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드라마잖아요. 학교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캠프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 그런 장치들이 그냥 그 자연스러워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같이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분위기 깨는 드라마 몰입하지 못하게, 아무도 그렇죠. 이런 양극단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인 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결혼을 일찍 할 수 있게 돕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도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뒤로 밀어지면서 뒤로 밀어지면서 더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결혼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점점점 뒤로 밀리면서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자신을 노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가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온전한 하나의 연합관계, 사랑의 연합관계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합의 모습, 그것은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이야기되고 나누어지고, 때로는 지혜가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가르치게 하지 마, 결혼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그 이야기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을 밝은 곳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빛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이 지나치게 상품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지,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용납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때로는 또 도와야 되는지, 외모가 권력이 되어 있는, 돈이 권력인 것뿐만 아니라 외모가 권력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돈이 없는 것에 가난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때로는 교회가 품고 도와야 되는, 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외모도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권력이 되어 있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우리조차 그것이 최우선시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고 안 한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결혼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안 하고 나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자기 선택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얘가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못 하는 경우가 본인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것이 이제 특별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본인이든지 부모든지 부모의 경제력이든지 자기의 경제력이든지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 너무 그냥 그것이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때로는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인생을 또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가이드해줘야 돼. 그만의 이유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 그것이 상처 때문이고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라면 그것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여러 개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도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디딤돌이 돼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도 같이 만들어주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뭐 본인이 때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특별히 여자 싱글로 있는 친구들 특별히 뭐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든지 사회적으로도 봐도 어느 정도 직장생활 나름대로 하고 그런 친구들 얘기를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자기는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그냥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때로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하던 남자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헤어졌고 내가 이게 좋아서 나는 독신주의자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가 있으면 좋은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찾아다 세워주든지 며칠 전에 김한수 목사님이 그것 좀 하자고 뭐 그러니까 청년들 싱가포르 같은데 이렇게 4박 5일 투어 같은 거를 좀 하자고 청년들이 한 이렇게 몇 교회 묶어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뒤섞어서 가다가 자기들끼리 눈에 맞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옵션이고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혼자들도 여행 가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렇게 다 걸어서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투어가 가능하니까 전체적인 일정 같이 큰 거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룹별로 미션 주듯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한번 기획을 지금 어떤 교회랑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이 멤버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고 다음번 할 때는 좀 이렇게 연락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연락을 일단 줘보시라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는 안 하니 마치 있는데 안 하는 아이처럼 저 혼자 숨겨놓고 그냥 연애만 하고 안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이상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게 떠다미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어쨌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 스텝을 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더 아가서를 묵상하며 가야 되는데, 영어나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아니면 이제 쉬운 번역의 성경이라도 좀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본문을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본문을 지나치게 영적인 해서 어떤 이렇게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걸 영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가서는 창세기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면서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남녀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그림은, 사랑하고 그 사랑에 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그 위기를 뚫어내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위기를 만날 때, 때로는 교회에 대한, 가정에서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더 큰 사랑으로, 그 위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지켜가고 뚫고 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숙할 때 더 큰 모습, 더 깊이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덮여져야 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이 아가서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성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이해하든지, 또는 너무 이것을 상품 우상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누고, 또 영적인 성적인 친밀함을 가정 속에서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지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나누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조언해가고 말씀 속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는
기도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밤에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리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 서로를,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한 생명과 주의 아름다운 가운데 아름다움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랑과 영광을 가득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빛과 소망과 사랑과 주님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우리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바라봐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의 영으로 덮으시고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의 아름다움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깊이 사랑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